영과 함께 또한 세대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에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참여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꿈에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을 에집트로 피신했다가 다시 나자렛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이 한 가족을 위해서 온갖 고생, 지금은 에집트 가는 게 비행기로 하루만 가지만 그때는 이스라엘에서 에집트까지 가는데 몇 달 며칠이 걸렸겠죠. 나귀를 탔는지 걸어서 갔는지 하여튼 많은 고생을 하면서 우리는 부모로서 또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가정교회가 우리 보이는 교회보다 더 소중하죠.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것은 가정교회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이들이 탄생에서 죽을 때까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 거고 실제 가정은 온 삶을 거기서 지내고 좋은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에 그야말로 하늘나라를 우리가 가정에 꾸리느냐 아니면 잘못돼서 지옥을 꾸리느냐 이 중요한 문제죠. 나는 우리 가정이 하늘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꿈을 꿨지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들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쭉 뽑아봤어요. 우리가 다 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목표를 하면서 가는 거구나. 제가 여기는 인쇄사전 때문에 1번부터 14번까지 뽑았는데 실제로는 카톡에 올린 거는 30개를 뽑았어요. 다들 주옥 같은 내용들이에요. 사랑이 우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청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존중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기쁨, 성실, 봉사, 환대, 희망, 감사, 겸손, 온유, 신뢰까지 제가 해놨는데 그 뒤에 이제 카톡에 올라간 거는 자비, 서로 너그럽게 봐주는 거, 그다음에 16번 지혜가 필요하고 17번 정직, 거짓말하는 게 정직하게 사는 거, 18번 용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19번은 절제가 프린트본에는 없습니다. 지금 카톡에 있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19번은 절제. 그렇죠. 우리가 이 절제가 없으면 뚱뚱해가지고 살 수가 없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많이 먹어가 우리가 인사였는데 지금은 적당히 먹어가 인사가 돼야 되겠죠. 절제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로 칭찬해 주는 게 필요하고, 서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고,
부부 사이에 또 가족 간의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서로 터치해주고 인티머시,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손에 드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배우자의 얼굴이 중요한가? 가족들이 얼굴이 중요한가? 가족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것, 돈이 중요한가? 우선순위가 늘 바뀌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 다음에 공감해 주는 거, 가족이기 때문에 공감해 주는 게 있죠.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가 축복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때로는 일만이 아니라 낭만이 필요하죠. 쉬는 시간 서로 차 한잔하면서 얼굴을 바라봐주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동반, 상하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동반자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노래를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상하관계가 아니라 친구다, 동반자. 상하관계를 할 때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지만 옆에 있어주면 서로 행복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하죠. 위에 있으려는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저런 게 30개를 뽑았는데 자 오늘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모든 걸 웃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인내, 사랑, 인내와 온유와 어서 와요. 배우자에게 하는 연습이에요. 연습이니까 평생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한 번만. 어서 와요.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내 사랑 VIP 하고 연습하는 거야 연습.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아니야. 상대방. 그렇게 퍼져도 뭐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한번 연습하는 거야. 욱하는 성질을 죽이는 게 십자가 지는 것보다 힘들다더니 오늘 또 참았네. 나 칭찬해줘. 자꾸 우리가 웃음으로 내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자 성경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행동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실수나 단점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템포 늦게 반응하며 기다려줍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짜증이 날 때마다 하나 둘 하고 열을 셀 정도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가집시다. 진격,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나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다름을 스테이지 이상함으로 보지 않고 다름을 축복으로 볼 줄 아는 하느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저 친구는 내 말대로 안 사네. 참 요상한 친구네. 이렇게 바라보지. 저 친구 이상하게 사니까 지옥으로 떨쳐버려야겠다. 그러지 않고 다름을 축복으로, 우리 가정도 다름을 축복으로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경청, 마음을 여는 대화. 당신 목소리는 내 귀에 캔디 무슨 이야기는 다 들어줄게. 일단 웃고 보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아니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배우자가 없는 사람 더 좋지. 어때요? 배우자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지. 곤란한 질문인가요? 네. 어떤 할머니 행복하게 사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어요? 남편이 빨리 죽었어. 그 다음에 내 입에 지퍼를 채우고 당신 말만 들으려니 입이 간질간질 죽겠네. 그래도 당신 말은 이야기야. 나의 사랑하는 형제처럼은 이것을 알고 들으시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자, 행동. 대화할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말을 할 때 중간에 끊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고 그렇구나, 힘들었겠구나 하고 공감하는 맞장구를 쳐줍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그랬구나. 우하하. 챙겨. 가족 간의 불안은 듣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듣는 것이 사랑의 포로가 되는 길이며 이것이 곧 최고의 대화 기술입니다. 하느님은 그런 식으로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를 침묵속에서 들으시면서 우리를 늘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세 번째, 용서, 치유와 화해. 괜찮아요. 다 괜찮아. 당신 존재만으로 이미 다 용서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그 미워하면 상대방이 가면 얼마나 좋아. 미워해가지고 상대방이 갔으면 상대방이 이미 죽었어. 근데 안 죽어. 아무리 미워해도. 뭔 소리야? 안 가는 거야. 어디로 가? 내 심장에, 내 마음에. 나를 스트레스 주고 내가 아픈 거야.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가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게 하느님의 방법이에요. 하느님은 우리를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왜? 당신한테 가는 줄 아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 방법을 써야 돼요. 절대 미워하지 말고 누구한테 욕하지 말고. 그게 어디로 가? 내 머리와 심장에 탁 꽂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계속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심각한 문제죠. 왜? 내 말과 내 생각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저 사람은 잘 듣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는 빈말이라도 여보 사랑해요 하고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나한테 하는 소리야. 이제 어제 싸운 건 기억도 안 나네. 내 머릿속엔 주개가 들었나 봐. 우리 마치는 산단 없대.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행복,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까짓것 내가 그냥 한 걸음 물러줘 주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물러서면 거기에 천당이 있다. 하늘나라. 이겨 먹으려고 하면 거기에 지옥이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하늘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물러줘 주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란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부부싸움이나 갈등이 있더라도 그날과 그 해가 가기 전에 화해를 청하고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자, 친교 완전한 가족은 없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통해 가족의 유대를 다시 굳건히 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존중 오셨습니까? 우리 집의 보물, 당신은 왕이요, 당신은 왕비입니다. 오늘 이 순간만 내가 왕비로 모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저도 혼자서 이렇게 해요. 혼자 사는 사람은 더 좋아.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줄 수 있잖아. 근데 둘이 사는 눈치 봐야 돼. 혼자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깍듯이 존댓말 쓰니까 내가 더 우아해 보이네. 서로 떠받들다가 천장 뚫겠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조 존중하십시오. 가족 간의 예의를 지키며 고마워요, 부탁해요 라고 하는 정중한 언어를 사용합시다. 남편은 아내의 가사노동이나 양육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아내는 남편의 시부에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부부와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고귀한 인격체입니다. 서로를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귀하게 대할 때 가정의 품위가 높아집니다. 당신은 하느님이 이 가정에 보내준 천사입니다 라고 서로 맞이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가정의 천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나도 천사가 되라는 거죠. 자, 5번 자 기도입니다. 이리와 손잡아요. 우리 같이 하느님께 백 좀 써달라고 졸읍시다. 기도하가 졸더라도 주님 앞에서 합시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자, 행동이 중요한데 행동. 그냥 행동에 옮기는 거야. 우리가 행동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침 식사 전후 기도, 아침 저녁 기도 등 가족이 함께 바치는 기도를 정리하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모여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새로워지고 가족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며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고백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아버지가 있다면 세상에 그 무엇 보화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아버지, 아빠, 후하하하 하면서 아버지가 있다는 기쁨으로 충만해가는 거죠. 여섯 번째, 기쁨. 오락 않으며 당신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와 우리 집 사랑의 전도사 여보 우하하하하하 이렇게 상대방이 할 때 어떻게 반응한다고? 나도 우하하하하 해야 되는데 저리 가 왜 그래? 그러면 안 되겠죠. 억지로라도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우리 가족 웃음소리에 아파트 떠나가겠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집에 갈 때 밝은 표정으로 가족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문을 딱 도어를 올리기 전에 잠깐 서서 웃으면서 안에서 막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이 왔다는 소리로 웃음을 차인별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빠 왔다. 깔깔깔깔깔. 억지로라도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거의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신경과 7번으로 갑시다. 7번 성실, 신의와 책임. 모든 것 바탕에 이 성실, 신뢰. 저 사람 믿을만하다, 성실함이 있으면 안 보여도 우리가 믿죠. 굉장히 중요하죠. 신뢰, 성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난 당신 편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을 거예요. 꼴꼴꼴꼴꼴꼴꼴. 당신은 반품 불가, 교환 불가. 하나님이 해주신 짝이니 평생 보장 커플이니 새롭게 웃으며 삽시다. 오오오오오오오.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 서약의 신사랑을 기억하며 배우자에 대한 정절과 신의를 지킵니다. 가난하거나 아플 때도 서로를 바르지 않고 곁을 지키며 가정 경제와 자녀에게 대한 공동의 책임을 다합니다. 신교, 부부에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결합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세상에 대한 신뢰를 배웁니다.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시겠죠. 자, 8번 봉사, 자기 증여. 오늘은 내가 요리사. 당신 오늘 좀 쉬세요. 설거지 내가 다 할게. 설거지 하면 뱃살도 빼고 일석이조.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면 뭐든지 종이 되어야 합니다. 행동, 집안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설거지, 청소, 육아 등 구체적인 일상에서 내가 먼저 움직여 가족을 섬깁니다. 아프거나 지친 가족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태도는 가족 구성 간의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이기심을 극복하게 합니다. 자, 9번 환대, 이웃사랑의 확장입니다. 우리 집 문턱은 낮아요.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니 누구든 괴로워요. 환대. 그 다음에 10번 희망, 고통 속에 있네. 걱정 마요. 다 달랠 거예요. 우리 뭉치면 천하무적 어드벤처 쓰잖아요. 웃음은 기회가 닿는 대로
웃으면서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일소 일로, 그죠? 일소 일로. 그런데 일소는 점점 사라지고 일로만 크고 있죠. 조금만 기회가 나면 화낼 준비를 하고 있죠. 조금만 건들면 한 달 동안 말 안 해. 이런 것이 일성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소는 웬만하면 나는 안 웃어. 나는 안 웃기로 결심한 사람이야. 나는 절대 안 웃어. 원래 성격이 그래. 안 웃어. 그러면서 나를 스트레스와 우울과 온갖 쓰레기통으로 내 자신을 장식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 잘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얼굴 웃지도 않고 내가 인상 쓰면서 나는 원래 원래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왜냐면 나 하나님이 태어나게 할 때 막 활짝 웃으면서 엄마를 기쁘게 하고 온 가족을 기쁨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만나고 이렇게 웃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야 돼요. 눈먼 소경이 그랬죠.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웃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청해야 돼요. 웃게 해주십시오. 기뻐라. 웃음을. 하여튼 이제는 2026년은 하여튼 무슨 소리만 들으면 웃어버려요. 남편이 여보 하고 큰 소리만 여보 왜 그래? 역시 나는 결혼을 잘했단 말이야. 큰 소리도 예쁘게 보이네 하고 막 역전시켜버려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그 어떤 이야기도 내가 주는 선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기쁨으로 나를 온전히 역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구세주지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구걸할 필요 없어요. 남편도 쉽지가 않아. 자기도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속을 해도 돼요. 내가 그냥 막 웃으면 성질 날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자, 감사. 우리가 늘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감사할 일이고 우리에게 미사 올 수 있다는 게 감사할 일이고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게 감사할 일이고 서로가 알아준다는 게 감사할 일이고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는데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을 받고 있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큰 넘치는 태산같이 굴러오는 이런 은총에 비해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나 그런 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큰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역전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천군 만마 그리고 하늘나라를 무장하고 우리에게 숨쉬는 순간마다 막 우리에게 은총을 퍼붓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나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죽으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갔어요. 나를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이걸 내 것으로 삼아 버리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 멀리 하늘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나 때문에 희생하시고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새롭게 부활하기 위해서 웃음을 부활하고 기쁨을 부활하고 행복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당신 온 힘을 다 쏟는다는 게 성체성사 아니에요.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내 몸까지 내줄 정도로 너를 부활시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고 있으니 더 이상 그 무엇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자,
당신은 나의 로또, 당첨금은 없지만 세금도 없는 최고의 행운이야. 우하하. 누가 그렇다고? 배우자나 가족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당신은 나의 평생의 로또야 하고 말이라도 해줘. 그러면 그한테 선물이다. 나한테 선물이다. 설거지 해줘. 고마워.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식기세척기를 민간으로 보내주셨다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루를 마칠 때 가족이 서로에게 고마워하던 일 한 가지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시다. 아주 사소한 일도 고마워하고 말로 표현합니다. 여보 고마워. 왜 고마워? 숨 쉬어줘서 고마워. 나에게 선물 주는 거야. 내가 나에게 숨 쉬어줘서 고마워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필요해요. 다른 사람한테 구걸할 필요 없어. 그 사람도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해주면 돼. 그게 가장 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혼자 잘 살고 있어요. 친교,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연하게 얘기했던 가족의 존재와 이 존재 자체가 중요해요. 뭐 잘해서가 아니고 살아있는 거, 내 곁에 있는 거 존재 자체로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걸 자꾸 표현해서 그걸 현실화시키는 거죠. 수고를 선물로 전식할 때 불평을 사가지고 가족 간의 은총이 쌓입니다. 겸손. 겸손도 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 성탄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이 거룩한 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밑바닥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늘나라 소식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국간에서 누구든지 와서 만나라고 마국간에 이렇게 하늘나라 왕궁에 있었다면 함부로 못 가죠. 거기 티켓 사야 될 텐데 여기 마국간이니까 누구든지 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오 그대를 만나려고 내가 마국간으로 내가 마중 나왔다. 이런 겸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고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당시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제가 발을 씻어드릴게요. 나의 주인님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네. 껄껄껄껄껄껄 내가 졌어. 당신 발만은 하느님도 못 당할 거야. 당신 말빨 아니냐? 하느님도 못 당할 거야. 내가 무릎을 꿇고 항복. 무슨 일이든지 이기심이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겸손이란 뭔가? 겸손은 호모스에서 땅에서 나왔어요. 땅은 뭐예요? 땅은 모든 쓰레기, 모든 걸 다 받아들이죠. 그리고 봄이 되면 생명을 탄생시키죠. 겸손이라는 건 받아들이고 본인의 할 바를 성실히 나가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몰라 이게 겸손이 아니고 그건 거짓 겸손. 내가 하느님의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하느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거기서 생명을 요소를 탁 뽑아가지고 때가 되면 쫙 피어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겸손. 그래서 겸손은 말로가 아니라 모습으로 아름다움으로 행동으로 드러나.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껄껄껄껄껄 하늘나라의 승리가 바로 이거예요. 이미 그 됐다고 가정하고 그 기쁨을 뭐한다? 가압을 하는 거야. 가압을 해가지고 살아내는 거. 이게 하늘나라 신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 갈등 상황에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라고 먼저 인정해 봅시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몸을 걸읍시다.
내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 생각이 틀렸었던 것 같아. 틀릴 수도 있었는데 내가 너무 주장했지. 미안해 하고 하면 또 상대방도 그렇게 되겠죠. 가정 내의 권위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이나 부모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받아들일 때 가족들은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우리 영화 중에 사운드 오브 뮤직이 있죠. 네. 그 아버지는 가부장적이죠. 나와! 그러면 휘파람 쭉 오면 하나, 둘, 셋! 군대처럼 딱 나오고 이게 가부장적인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거. 반대로 마리아는 아이들과 막 즐겁게 놀면서 아이들 안에 있는 가능성과 탤런트를 쉽고 펴내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 가부장적인 거는 자기만 내세우고 상대방을 다 죽이고 한 사람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그 탤런트를 잠재워 버리는 거. 이게 가부장적인 독재의 폐야. 그러나 마리아는 아이들에 있는 탤런트를 다 피해가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만큼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하죠. 하느님이 나를 친구로 여기고 나는 너희를 친구로 여기고 우리도 서로 친구, 배우자를 친구, 가족들도 자녀들도 친구처럼 하면서 우리가 친교의 중요성, 겸손의 친교하게 그 다음에 온유, 부드러운 사랑, 그 다음에 신뢰 이렇게 쌓아가면서 여러분이 제가 30개를 뽑은 거는 매일 하나씩 보고 서로 알아보면서 차를 한잔 하면서 연습을 해요. 30개 뽑았어. 해볼 거예요? 시도를 해보세요. 네. 30번 중에 한 번만 해도 돼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천당 가정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대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